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5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다 한번 손잡고 참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주일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에 벌리시어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옆에 손잡으시고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 한번 보세요. 지난주보다는 얼굴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는 갈수록 얼굴이 좋아져요. 좋아진다는 말이 뭐예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젊어진다는 거예요? 젊어진다는 거지요. 우린 젊어져야죠. 왜? 우리가 어디 가기 때문에? 장차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늙어서 걸음도 못 걷고 그래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당기시니까 정말 천사같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주보에 보니까 모세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오늘 나를 누가 부르셨어요? 성수가 불렀잖아요. 성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내 자리로 오너라, 내 집으로 오너라, 나를 만나러 오너라. 왜?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지 않느냐.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내가 대신 짊어줄 테니 너는 내 짐을 짊어져라.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셨는데 주님의 짐은 어떤 짐이에요? 가볍고 쉬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짐은 가볍고 쉬운 짐입니다. 여러분 내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겁고 힘든 짐입니다. 여러분 두 수도사가 이제 멀리 외따로 떨어져 있는 수도원에서 화단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수도사가 한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고 한 분은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마음 맞춰 뜻 맞춰서 화단을 막 가꾸다가 열심으로 호미로 이제 땅을 파고 기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얼마쯤 파다 보니까 가다가 큰 흙덩어리 하나를 호미 끝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흙덩어리가 큰 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호미를 가지고 막 이래 쳤는데 결국은 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안 깨지니까 젊은 이제 그 수도사 보고 이복에
가서 물 좀 한 바가지에서 또 오라고.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여기다 부으라고. 그 흙덩어리에다 부으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흙덩어리에게 물이 스며들지를 않고 전부 겉으로 다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이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가 이보게 다시 미안하지만 한번 가서 망치를 좀 들고 오게나. 그래 쫓아가서 망치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 망치를 지금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아, 이리 주보게. 그래서 망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흙덩어리를 연세 드신 수도사가 깨기를 시작합니다. 호미를 안 깨지던 그 흙덩어리가 망치로 깨니까 조금씩 깨져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다 깼어요. 한번 물을 더 길어 오게.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부었더니 흙 속에 물이 다 스며 들어갔어. 호미로 살살 해가지고 거기다 꽃씨를 뿌렸어요.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꽃 필 시기에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하는 말이, 이보게, 자네 마음속에 이런 덩어리는 다 깨야 되네. 자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덩어리는 다 깨야 돼. 오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가 아니라 모세는 자기 발로 도망갔어요.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의 실수로 도망을 가서 광야에 가서 이도로의 집에 양을 치는 목자가 돼버렸어요. 목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아봐 주질 않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허송세월을 보낸 듯이 양과 함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가운데 호렙에 가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호렙산 밑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가시가 많이 나 있는 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양을 치던 목자 모세가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달려가서 불을 보러 쫓아갔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불인가 하고 달려갈 때에 가까이 가니까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땅은 어떤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너는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래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려 오셨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뭐 때문에 기다리셨을까? 뭐 때문에 참으셨을까?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시려고 도우셔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이를 놓으면 전부 죽도록 부하와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다니면서 아이를 받아낼 때에 사내 아이거든 전부 다 죽이고 딸아이는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와 십부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죽이라고 했더니 왜 이스라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애굽 여인보다 독하고 아주 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와서 감추어서 애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됐습니다. 변명을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와 십부라의 이들을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세상에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나일강에서 애 우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 아버가 잘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놓고 모세를 넣고 띄웠더니 애굽의 왕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주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 들어가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40년 세월 동안에 왕족으로 생활했어요. 자랐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대우만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가난한 거 모르고, 약한 거 모르고, 부족한 거 모르고 이렇게 살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정의감을 허락해 주어서 어머니가 자기를 유모로 돌아가지고 젖 먹으면서 키울 때마다 붙잡고 정신이 들을 때마다 아이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너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는데 어릴 때 받았던 것이 머리에 들어가서 가슴에 숨겨져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제는 그 말이 기억나서 애굽 사람을 그냥 훈계하고 좀 교육시킨다고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버리나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되니까 피할 길을 찾아서 도망간 것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오늘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 이도르를 만나요. 이도르는 제사장이고 부자예요. 그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밥 얻어 먹질 않아.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머슴 노릇해요. 그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이렇게 또 40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요 양과 함께 살면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정말로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부르셨는가?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이제 내가 너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스라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너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게요. 그럼 내가 너를 왜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너희 백성을 너무나 괴롭혀서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 우고를 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울며 불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우고를 들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어. 그래서 성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일을 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요. 집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뭐 대답이 시원찮게 뭔가 안 왔다는 이야기지. 그럼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셨지. 둘째는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나주지.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두드리지 않으니까 문을 안 열어주지. 자, 다시 옆에 보시고. 집사님, 오늘 이후로부터 열심히 두드립시다. 하나님의 대문을 두드립시다. 하나님의 창문을 두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집사님,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귀가 따갑도록 불러봅시다. 하나님 앞에 집사님의 소원을 하나하나 낱낱이 구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래 했더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내가 내려와서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눈치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서로가 맞춰야지. 내가 쿵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알긴 알면서 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 하늘길밖에 없어. 땅의 길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열린 하늘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내려오셨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2020년도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셔. 우리 오늘 안 나왔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왜? 미워서. 예배당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그분은 오늘 예배를 빠졌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빠졌지만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제가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 직장에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오늘 뭐라고 그러지? 근무하는 거를 당직을 서기 때문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직책이 높아가지고 당직까지 써. 그래, 당직을 쓴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 예배는 드립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됐어요. 우리 이제 그분 잘 아시는 여러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이제 만 1년 됐어요. 교회 나오지, 전도 받아가지고. 세상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우리 초대교회에 됐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모임이 있을 때에 그 친구가 광주에서 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동생들이 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와서 기도를 해요. 저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올 때마다 차를 이제 태워주니까 이 앞에다 내려주고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늘 그래요. 넌 어떻게 이 교회만 자꾸 가노? 우리 절간에도 한번 가보자.
우리 저 성주사도 가보자. 내가 다니는 데도 가보자. 그래 자기는 평생 이제 여기는 구경 지나가면서 친구를 내려주는 줄 알았지. 그런데 기회가 왔어. 때가 왔어.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올 때에 굉장히 마음에 큰 이렇게 슬픔을 안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 와가지고 다 해결됐어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 뭔가 하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동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번에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데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다니보고는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나와서.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대학은 졸업을 했는데 군에도 갔다 왔는데 직장 때문에 늘 학원에 다녀야 되니까 학원비가 만만치 않잖아. 그리고 학원에서 서울에서 살라니까 서울에 여러분이요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직장을 다시 시험 본다고 했는데 하여간 막 그냥 교회에서 들어만 울어서 나갈 때까지 눈이 퉁퉁 부었어. 아들 붙여달라고. 아들 붙여달라고. 아들 붙여달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성민이가요 이번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나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시킨 대로 다 할게요. 그래서 정말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했어요. 정말 그대로 실천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믿음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이젠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몇 달을 기도했는데 시험 쳤는데 결과가 뭐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합격. 합격. 그럼 꽝이 돼버려서 꽝이. 그만 떨어지니까 기도할 때 우는 거 곱절로 울어. 기도할 때 우는 것보다 곱절로 우는 거예요. 너무 우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 뒤에 나갈 때 붙잡고 성민이 엄마 미안해요. 내 기도가 부족했어요.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할 텐데 내 기도가 부족했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시 맡기고 다시 새 출발합시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지요. 거기다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지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나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몇몇 기도했던 권사님들도 부딪히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가 얼굴을 안 대하려고 피해서 서로 그렇게 앉았어요. 그래도 고마운 것은 시간마다 약속된 하루에 3번씩 기도는 빠지질 않았어. 그래서 기도를 참석했어요. 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보름 있다가 한 20일인가 보름 있다가 목사님 왜요? 됐어요. 어디가? 뭐 지금 이름은 모르겠어요. LG에서는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됐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20대 안에 들어간 회사래.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포항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포항에서 근무를 하는데 좋아서 너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대접을 하고 싶은데 언제 날 잡아주세요. 그래서 어제 날을 잡았어요. 날 잡았어요. 늙어도 할 일 없는 것 같아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열흘 이렇게 걸렸어요. 날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사하는데 어제 밥을 먹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1,000만 원어치 드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치 먹어? 얼마나치 먹어?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1,000만 원치 먹어라. 내 속으로 그랬어. 이 사람이 오늘 날 죽이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딴 데는 안 가잖아요. 창원서 경남에서 제일 잘한, 대한민국에 제일 잘한 횟집 한 집 있어. 어딘가 나한테 물으면 나 좀 가르쳐 줄게. 나 대접하면 거기에 꼭 가요. 나 가보면 알아. 이필은 집사님 집이라고. 예. 그래, 그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1,000,000원씩 드셔야 돼요. 속으로 그랬어. 돈도 많다. 차라리 그 돈을 오늘 100,000원치만 먹고 990만 원을 날 주면 내가 초대교회에, 필리핀 초대교회에 건축해서 돈 들어가는 게, 비품을 하려면 한 1억 원치 들어가는데 냉장고 사야지, 에어컨 사야지, 앰플 사야지, 의자 사야지, 다 들어가는데 그거 주면 참 좋겠다. 내가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1,000,000원치 먹어야 되냐 물으니까, 목사님, 이달은요, 이 성민이를 위해서 서울로 올리는 돈이 1,150만 원 올라간대. 왜? 등록금 돼야 되지요. 학원비 돼야 되지요. 생활비 돼야 되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1,150만 원이 들어가고 매달 2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안 들어가게 되고 도로 받게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첫 달 일하면서 첫 달 월급을 몽땅 여기다 다 냈어. 애 말고 엄마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남편하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애가 떨어졌으니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남편 월급까지 안 되니까 나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일하러 갔다가 그거 정말 일하러 갔는데 첫 달 월급을 몽땅 다 이 교회에다가 다 바쳤어. 11조도 먹으면 할 것 없이 몽땅 다 한 달분을 다 바쳐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에게도 네가 첫 달 받는 거는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교육이 되어졌어요. 한 달 지나면 바칠 줄로 믿어. 뭐 이거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1,000,000원어치를 먹으라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앞에 합격됐으면 지금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취미생활 하라고 월급 외에 또 돈 준대. 얼마나 좋아. 그리고 기숙사 다 주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모세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왜 불러?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시키시려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다 같이 옆에 보시고,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기적의 교회라고. 할렐루야. 기적의 교회예요. 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교회 짓기 전의 이야기인데, 개척에서 저 밑에서 이제 교회 할 때예요. 그때는 제가 저 롯데 아파트에 살았어요. 부모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사느라고 제일 큰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실 때예요. 새벽에 아침에 조금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좀 눈 좀 붙일까 하는데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벨이 울려가지고 누구냐고 봤더니만 부산서 웬 여인이 찾아오셨어. 좀 제법 좀 나가요. 평수가 좀 나가. 그래서 이분이 내가 4층에 사는데 억지로 둥글듯이 이렇게 4층을 찾아 올라와서 배를 눌렸어.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앞에 들어오다가 신발장 앞에 엎어져가지고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이 있어서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내가 밤새도록 허리가 아팠어요. 이거는 병원에 다녀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목사님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아침에 지금 택시 타고 왔는데요. 그래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한쪽에는 운동화 한쪽에는 고무신이야. 이래 신을 신고 올라왔어요. 부산서 택시를 타고. 그 택시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허리에다가 어디에요? 하고 손 얹고 믿습니다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딱 댔더니 이 사람이 빨딱 일어나. 빨딱 일어나요. 그러더니 목사님 일어났어요 내가. 그러면서 안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좋았으면 들어와서 그 넓은 롯데 아파트를 혼자서 막 쫓아다녀. 빙글빙글 뛰어다녀. 그래 다니면서 목사님 세상에 이런 거 어젯밤에 올 건데 아침에 오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누가 고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 롯데 아파트에 내려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오셔요? 초대교회 오시는 줄로 믿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앉아있는 아까 찬양할 때 제일 목소리 큰 사람 강건사 언니요. 강건사 언니라고. 그래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어. 오늘 갑자기 아침에 그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뭘 봤는데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베일이라는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옛날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이 마르다 베일이라는 이 여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미국에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국리 저 국리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동차 왕 포드한테 편지를 하나 썼대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모든 자초지종을 다 위에 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1,000만 붙여주시면 내가 피아노를 하나 사서 잘 아이들을 키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좋은 기둥감으로 세우겠다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랬더니 포도가 편지를 받아보고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좋은 뜻에서 온 편지라 돈을 보내줬대요. 몇 년을 보내주고 많은 돈을 보내주고 했는데 보내는 걸로 끝나지 그 뒤에는 아무도 연락이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편지만 오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냈던 것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내가 안 보내주면 또 그렇고 하니까 보내자 이래가지고 얼마 보내달라고? $1,000불을 보내서 피아노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포드가 얼마를 보냈나요? 10센트를 보냈어. 10센트를 보내면서 이걸로 잘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 10센트를 보냈더니 이 마르다 베일이라는 여선생님이 그거를 받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10센트를 들고 시장 가서 땅콩 종자를 10센트씩 샀어. 뭘 샀어? 땅콩 종자를. 그래서 그 10센트만큼 사온 땅콩을 씨앗을 운동장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해보니까 제법 나왔어. 그래 제법 나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포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10센트로 팔아보니까 농사를 1년 동안 지어서 팔아보니까 제법 돈이 됐는데 내가 10센트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센트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5년을 농사를 짓고 보니까 피아노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한테 다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합니다. 10센트를 인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해서 학교에 피아노가 생겨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돈은 보낼 수 없고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가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는가 하면, 나는 이 시간에 당신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는데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마음을 보내는데 오늘 만불을 보내니 만불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모든 필요한 것과 당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쓰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변하여 새롭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왕궁에 살다가 쫓겨나고 피난 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형편없는 목동이 되어가지고 목자가 되어가지고 살면서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모세는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고, 왜 내가 양을 치고 양똥을 쳐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켰느냐고,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어디에도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왜 불러 쓰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코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읽어보면, 10절 11절 읽어보면, 이제 내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 하라고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이제 내가 인도해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가 내 하나님 일을 내가 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새해를 만나서 두 번째 주일날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건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나를 변화시켜 이 모세를 갖다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이 흙덩어리를 깼던 수도사와 같이 이 모세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깨버린 거예요. 이 모세의 모든 불평을 다 깨버린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한 불만을 전부 다 깨버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뭐 분명코 여러분 깨버리고 나니까 부드러운 흙에 씨가 떨어져서 꽃을 피운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내가 누군데요? 그전 같으면 뭐 왕궁에 있을 때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그러나 이제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연단시킬 대로 연단시켜서 인간이 제대로 인간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일들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이냐 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 옆에다 손잡으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때 받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오늘 내가 누구간데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못하겠다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고 할 수 있다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으나 오늘 여러분이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불꽃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나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귀한 사명들, 귀한 전도하는 문제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책임들, 여러분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모든 의무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인정받은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센트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는 정말로 포도 왕이면서 자동차 왕이면서 부자면서 돈 10센트밖에 안 보냈다고 던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적은 일에 감사하는 자는 큰 것까지 받는다고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집사님,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내 옆에 앉아 주셨어. 날 보고 웃어 주셨어.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다 같이 날 보고 욕 안 하셨어.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고 매선 사물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모으시고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러셨사오니 나를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맡기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되게 한 걸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가족들, 건축한 교회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